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는 소리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인애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나.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고 더 넓게는 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는 사회 질서와 그리고 교회가 덕을 끼치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서 사회 질서와 덕의 문제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남자와 여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말씀을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뭐 사회 질서라든지 뭐 덕을 끼치는 일이라든지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속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이구나. 그래서 여자는, 여기만 읽으면 여자는 꼭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 하등한 존재, 여자는 남자를 위한 부속품이나 도구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기 쉬운 본문이죠. 그리고 8절, 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기에 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받았느니라. 이 본문을 잘못 읽거나 해석하면은 여성을 낮추거나 여성은 남자에게 필요한 도구쯤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성이 힘을 가졌었던 그 시대와 사회에서는 이런 본문들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억압하거나 그리고 여성들을 착취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말씀이 있거든요. 11절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남성도 결국엔 여자에게서부터 났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누구에게서부터 났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논란은요, 이 말씀 한 구절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우연하냐, 여자가 우월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똑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요, 우열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각각 맡긴 배역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남자에게 맡긴 역할이 있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여성에게 맡긴 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듯이 크게 우리 인간에게 볼 때는 남자에게, 여자에게 이렇게 각각의 맡겨진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남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자가 맡은 배역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라는 이 표현 때문에 거봐라,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여자는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남자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자는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신부, 우리 성도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한 인간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적인 이 연합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신비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혼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하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요, 교회의 이 종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가정으로 부름받은 아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는 서로 누가 더 우월하니, 누가 더 열등하니 이것을 가리는 힘싸움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뭐 아내를 이겨내려고 힘으로 제압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이 어떠한 능력으로 남성을 가정에서 이겨서 내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막혀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인정하고 한 가정과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비와 교회의 이 신비를 가정에서부터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할이 다르다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역할은 다를 뿐 그 모든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사를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쁘다고 설정해 놓고, 그래 너는 1.5인분, 너는 0.5인분 이렇게 판단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사는 역할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각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으로서의 본질은 모두 다 하나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 여러분들도 하나라는 겁니다. 누가 더 뛰어나니까 투표권 2개 있고, 나는 이렇게 열등하니까 투표권이 0.5장만 있고, 이러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로서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기록되던 시대는요, 이 사회적으로 여성을 매우 심각하게 비하하거나 그리고 낮게 평가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성은 남성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 밭을 가는 이 짐승들과 똑같이 가축 취급받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법적으로 권리가 제한되었고,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는요, 발언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들이 아직까지도 뿌리 깊게 내려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성들은 항상 어느 자리에서 조용해야 되고, 어떠한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자리에는 있지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힘에 눌린, 권력에 눌린 자연스러운 이런 문화와 형성이, 이 모습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외쳐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전통과 인식과 문화와 사회 배경들이 계속해서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자리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또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을 더욱더 또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사회는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말하고 있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이것을 평균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더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세상이 더 복음적이지 않은가라는 이런 인식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 한복판에서 바울은요, 남자와 여자나 다 주 안에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매우 혁명적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세상 질서 안에서는요, 차별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 동등하다, 하나님께 동등하게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남자와 여자나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 차별이 없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 선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절대 우리가 읽으면서 아 그래, 여자는 잠잠해야지, 조용해야지, 남자에게 종속돼야지, 남자가 머리니까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질서 안에서의 이 동등성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배역이 다르니까 그 배역을 감당하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감당하면서 질서를 지킬 뿐이지 우리는 다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이 구절이요,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조차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사적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하늘의 존재 앞에서 드리는 것이죠. 하늘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신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높고 위대하신 분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질서하면 되겠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도 질서 있고 우리가 정갈하게 정말 정성 들였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적인 존재 앞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행동은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받으시게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그래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직분, 내 역할, 내 배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의 종기를 나타내는 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은 남자와 여자와로서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역할의 차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권위자가 아니에요. 권위자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사람으로서 가정 구성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가 바로 남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남자가 이 가정에서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이 남편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상징되고 보여지는 그 자리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여성의 자리는 그러한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처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여성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상호 의존적인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의존해야 되는 관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모든 기원은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는 교회는 역할이 다를 뿐 누가 더 우월한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남자가 힘이 있다고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어놓은 그 경계를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또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월할 수 없는 거예요. 질서는 있지만 교만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역할은 있지만 그 안에서 차별은 드러나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도 아니라 그 안에서 가정 공동체 모두가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 또 자녀들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남자와 여자의 머리이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이 질서는요, 억압의 구조가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라고 하니까 또 그렇네요. 위에서부터 우리 가정에, 교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통치와 그 섭리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열등함이 아니에요. 복종은요, 열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교회나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아래에 있구나, 이런 내 자존감, 내 이런 마음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잘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순종하면은 내가 이 사람보다 아래에 있거니 저 사람은 지시하고 나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역할의 문제이지 이것은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성별 논쟁이나 우월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 억압도 더더욱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서를 통해 사랑이 흐르고 이 사랑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질서 안에 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성숙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백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열을 가르는 구조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행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따라 오늘 하루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질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삶 속에서 참된 질서와 사랑이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열을 따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와 역할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배우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아내에게는 교회의 존귀와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질서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복의 통로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응답되는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